건가? 쓰레기산에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앞에 잘렸습니다. 쓰레기산에 사람들이 살아요. 그러니까 그 쓰레기산이 그냥 동네 뒷동산만큼 이렇게 크게 있는데, 저는 처음 갔을 때는 거기가 이제 일할 때 쉬는 약간 쉼터구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게 집이더라고요. 아이들이 학교 갔다가 아니면 시내로 일을 갔다가 돌아와서 그 쓰레기산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온 가족이 같이 삽니다. 이게 안 가보신 분은 쉽게 이해하시기가 어려울 텐데, 제가 단톡방에 사진을 좀 올렸지만 그냥 큰 쓰레기통, 그러니까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분리배출 안 하고 버리는 쓰레기통, 큰 쓰레기통에서 온 식구가 사는 거예요. 그냥 쓰레기통에서 사람이 사는 겁니다. 그 안에서 애들은 맨발로 막 돌아다녀요. 쓰레기 밟고 다닙니다. 이제 저희가 그린베델 스쿨에 가면 꼭 거기를 올라가서 거기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한테 약간 선물을 드려요. 물론 그게 한 1시간 정도 걸리는 일인데 그게 싫어요. 저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또 저기 도시남 아니겠습니까? 저희 서울에서만 살았어요. 제주도도 뭐 주말 부부였고. 제가 또 서울에서만 살 때 인생의 절반을 또 강남에서 살았습니다. 제가 강남 키즈예요. 아시죠? 근데 뭐 제가 그렇게 깔끔 떠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 쓰레기산은 웬만하면 안 가고 싶어요. 근데 마침 이번에 갔을 때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스, 비가 오면은 공식적으로 모두 다 안 갈 수 있겠거니 했는데, 저희가 딱 그 날이 되니까 서서히 날이 밝기 시작하더니 비가 그쳐서 잘 산에 올라가서 사람들한테 선물을 잘 나눠주고 왔습니다. 저는 쓰레기산에 올라가는 것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렇게 그들과의 거리를 좁히는 것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들이 될 수는 없어요. 그들을 만지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쓰레기산 밑에 그린베델 스쿨에 있는 아이들은 만질 수 있어요. 걔네들 깨끗해요. 그런데 그 쓰레기산 위에서 쓰레기를 줍고 있는 사람들은 만지기 싫어요. 그들과 같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요번에 세례식은 침례로 했어요. 침례 뭔지 아시죠? 이게 물에 풍덩 들어가는 거. 장로교는 보통 안수례를 하죠.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너를 주노니 이렇게 하잖아요. 침례는 이렇게 푹 담그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침례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몇 번 봤습니다. 우리 강대 있잖아요. 강대가 있고 그 뒤에 벽에 십자가가 있고, 그럼 십자가 바로 아래 큰 욕조가 있어요. 그래서 양쪽에서 사람이 들어옵니다. 한쪽은 목사님이 들어오고 한쪽은 세례받는 사람이 들어와요. 만나서 푹 담그면서 세례를 줍니다. 그런데 이게 그 의미는 아시죠? 이제 물에 담기면서 이제 과거에 죄된 나는 죽고 이제 예수로 같이 부활한다는 거죠. 저도 이제 행사를 많이 치러본 목사 입장에서 그냥 안수를 했을 때의 감동과 침례를 했을 때 감동이 다르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이 이거를 호수에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호수 괜찮을 것 같죠? 이게 무슨 선진국에 있는 호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괜찮을까, 이게 좀 걱정이 되고, 저희 아버지도 들어가실 수도 있으니까 좀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선교사님 이걸 왜 이 수영장 같은 데서 깨끗한 데서 안 하고 호수에서 하실까. 아니나 다를까 갔더니 일단은 소똥이 땅에 소똥이 엄청 있고 소 무리가 막 지나다니고, 물은 있는데 막 물 위에 뭐 코카콜라 페트병도 떠다니고, 물론 옆에서 보면은 그 캄보디아 아이들은 거기서 물놀이하고 막 신나게 놀고 있죠. 이제 깨끗하다고 하는데 그게 그 사람들한테 깨끗한 거지 저한테 깨끗한 건 아니더라고요.
물에 들어가기 싫었어요. 저 원래 그렇게 더러운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제 아토피가 심하잖아요. 아토피가 심하니까 이 막 긁어가지고 다리에 상처도 많이 났단 말이에요.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 들어가서 감염되면 어떡하지? 제가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네, 속으로 기도하면서 아 그래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 들어가는 마음으로 들어가면 아토피가 낫겠거니 하면서 이제 들어갔습니다. 물론 들어가서 21명의 아이들을 이제 저랑 광석 목사님이랑 또 함순수 목사님이라는 저기 명지대 교수님하고 한 팀을 이뤄서 이제 목사님 3팀에 나눠서 7명씩 총 21명의 아이들을 침례를 줬는데 그 아이들이 이제 한 국희 또래쯤 돼요. 데이비 또래쯤 됩니다. 그런 아이들한테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 캄보디아에서 자기 가문에서 거의 신앙의 1세대들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얘네들을 정말 특별히 사랑하시는구나. 얘네들한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겠구나. 얘네들 인생에 고난이 많겠구나. 생각하니까 참 은혜도 되면서도 마음이 좀 복잡했습니다. 좋았어요. 네, 너무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그 더러운 것들을 꺼려 했던 제 마음이 부끄러울 정도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화요일날 출국했잖아요. 근데 이제 월요일날 어딜 갔냐면은 갤러리아 VIP 행사에 다녀왔어요. 1년에 1억을 쓰면은 VIP가 됩니다. 갤러리아에서. 저는 갤러리아에서 1년 동안 빵원을 썼는데 제 친구가 갤러리아 VIP인데 식사 쿠폰이 2장이 나온대요. 그래서 너 같이 가서 밥 먹을래? 그래가지고 이제 쫓아갔어요. 바쁘니까 10시 반에 오픈인데 제일 첫 번째 타임에 후딱 갔다 오자 해서 갔어요. 갔는데 이렇게 갤러리아를 문을 닫고 VIP 행사를 하는 거예요. 거기 온 사람들은 다 VIP야. 거기 앞에 이제 뭐 이렇게 표 끊고 이제 들어가려고 줄을 섰는데 한 15명, 20명 정도 줄을 섰거든요. 다 에르메스 샤넬이야. 와, 대한민국의 부자가 진짜 이렇게 많구나. 뭐 다 보지도 못했던 거, 막 에르메스 중에서도 막 악어 가죽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여기 왜 와 있지? 그러니까 물론 이제 밥 얻어 먹으러 온 건 저희뿐이었고, 뭐 이렇게 거의 프라이빗 쇼핑처럼 문 닫아 놓고 편하게 쇼핑하는 시간이더라고요. 거기 한 15명 서 있는 사람들이 걸친 것만 딱 합쳐봐도 한 10억은 넘겠더라고요. 와. 그 다음에 제가 거기서 맛있게 밥을 먹고 막 1000만원짜리 자켓도 입어보고 막 괜히 안 부자인데 부자인 척 하면서 당당하게 걸어 다니다가 그거 거기서 막 나눠주는 마카롱도 먹어보고 막 그러다가 그 다음날 단카오에 간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어저께는 돌아오자마자 이제 플리마켓을 나갔어요. 이제 플리마켓인데 이건 제가 하는 구미래가 아니고 우리 친구가 하는 거에 이제 셀러로 참가한 건데 좀 기획 방향이 좀 럭셔리였어요. 좀 하이엔드, 좀 돈 많은 애들 오라고. 그러니까 저도 또 이제 화수목금 이제 매장을 비워놨으니까 매출이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어저께 집에 오자마자 한국에 오자마자 집에도 안 가고 바로 행사장에 와서 물건을 팔아서 샤넬을 2개를 팔았어요. 샤넬을 2개를 팔고 이것저것 하면 1000만원이에요 1000만원이 이 매출, 물론 순익은 아니지만 그 돈이면은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단카오에서 4인 가족 애들이 쓰레기 주스면 2년 반에서 3년 정도 벌면은 그 정도 매출을 올릴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괴리감이 너무 심한 거예요. 분명히 금요일날 밤까지는 이런 곳이었는데 하루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여기 와서는 이런 곳이니까. 그런데 인간의 존재 자체는 다름이 없어요. 걔는 무슨 잘못을 하고 전생에 무슨 잘못을 해서 거기 단카오에 살겠습니까? 저는 전생에 무슨 잘한 일을 해가지고 제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깨끗한 곳에서 많은 복을 누리면서 살까요? 이 질문에 답을 못하는 거예요. 특히 또 저는 이제 목사나 선교사이기만 하면 정체성이 그 괴리감이 덜할 텐데 저는 목사이자 비즈니스맨이니까
그 괴리감이 좀 뭐랄까, 이제는 막 감정적으로 힘들게 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 풀리지 않는 질문입니다. 도대체 왜? 다만 지금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질문에 답을 찾으려 하기보다는 그 괴리감을 가지고, 그 괴리감의 에너지를 가지고 더 폭발적으로 일하고 더 폭발적으로 사역하자, 저는 이런 쪽으로 좀 결론을 내리긴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그런 괴리감을 느끼십니까? 괴리감을 느껴야 됩니다. 느껴야 돼요. 괴리감 안 가지면은 그냥 사람 진짜 잘못됩니다. 옛날에 인스타에서 이런 게 유행이었어요. 엄마, 만약에 내가 바퀴벌레야, 내가 바퀴벌레로 태어나면 엄마 어떻게 할 거야? 나 죽일 거야? 아니면 뭐 키울 거야? 뭐 그러면 막 엄청 감동적인 거 막, 그럼 엄마도 바퀴벌레가 될 거야, 너랑 같이 살 거야, 아니면 너를 키워야지, 등등등. 인간이 바퀴벌레가 되는 건 참 대단한 거죠. 제가 단커에 가가지고 거기 쓰레기산에 사는 사람들처럼 되는 것보다 더 큰 겁니다. 더 대단한 거죠. 근데 신이 인간이 되는 거는,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피조물에서 피조물로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 창조주가 육신이 되는 거는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는 거거든요. 그 상상할 수 없는 낙차입니다. 인간이 강남키즈였던 제가 단커마을의 주민처럼 되는 것보다, 아니면 인간이 바퀴벌레가 되는 것보다 낙차가 훨씬 커요.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신이 인간이 됐다는 거. 신이 인간이 될 때 그 괴리감과 모순이 없었을까요? 예수님은 그게 없었을까? 없었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늘보좌를 버리고 이 땅으로 정말 빠르게 오셨어요. 그 괴리감을 상쇄하는 게 무엇이었을까? 신의 존재와 창조주의 존재와 피조물의 그 존재의 괴리를 격파시키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오직 신의 사랑이 아니었을까? 이런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수박교회 성도들, 그리고 이제 얼굴들이 생생한 단카오의 어린이들이 그 신의 사랑을 정말 깨닫고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물과 은혜는 아래로 흐른다는 말이 있죠. 물과 은혜는 아래로 흐른다. 저번에 CBS 새롭게 하셔서를 보다가 이런 어느 분이 나오셔서, 예수님 못 만나시는 분들 낮은 데로 가세요, 거기 가면 분명히 만납니다, 이렇게 하는 그 말씀하신 강사님의 말씀을 드렸는데, 은혜가 되면서도 참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낮은 데로 가고 싶지 않거든요. 단카오로 가고 싶지 않거든요. 그 더러운 호수물에 들어가고 싶지 않거든요. 하지만 분명한 거는 물과 은혜는 아래로 흐른다는 거죠. 물은 생명이죠. 직역하면 생명과 은혜는 아래로 흐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은 신이 낮게 되어서 낮음 가운데 거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수학교회 성도들과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낮게 되기를 원하진 않아요. 그 부모로서 참 용기가 필요합니다. 물론 낮음이라는 거에 대한 많은 고민이 필요하죠. 정말 낮은 게 우리가 병자가 되어야 되고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는 아니죠. 우리는 실력 있는 사람이 되고 소명자가 되어야 되고 생활인이 되어야 되고 행복한 주의 아들딸이 돼야 됩니다. 누려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것도 당연히 맞는 건데, 하지만 우리가 부르시고 하는 예수님이 보내시는 곳은 그 낮음의 정의가 좀 다르겠지만 어딘가 낮은 곳이고 어딘가 친구가 없는 곳입니다. 그곳으로, 그 낮은 곳으로 우리 수박교회 성도들이 손을 잡고 간다면 개인이 가지 못했을 때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저보고 혼자 그 단커 마을의 쓰레기산에 올라가라 그랬으면 안 올라갔을 거예요. 만약 저보고 혼자
그 호수에 들어가서 세례를 주라 그랬으면 아, 저 선교사님 죄송한데 제가 다리 아토피가 심해서 핑계 댔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다 같이 가니까 동역자들이 있으니까 그냥 가게 되더라고요. 반 억지로라도. 저는 그게 공동체의 역할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사랑하는 수박교회 성도들이 함께 그 낮은 데로 오셔서 낮음 가운데 거하셨던 말씀이 육신이 되셨던 예수님을 기억하고 누리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낮은 데로 가서 풍성한 생명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21명의 세례를 받은 우리 그 캄보디아 당카오 마을의 그 아이들을 축복합니다. 예수님,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처럼 우리도 낮은 데로 예수님과 함께 기꺼이 가서 거기서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다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서 예수님의 얼굴 실컷 보고 예수님이 누려주시는 그 은혜 누리면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내게 있는 향유가 찬양하며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네.